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0장 우리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말씀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방금 읽은 말씀처럼 오늘 다니엘이 또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히데겔이라는 강가, 티그리스 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메고 몸은 황옥, 그리고 얼굴은 번갯빛, 눈이 횃불, 팔과 발은 놋, 그리고 그의 말소리가 무리의 소리와 같다 라고 이렇게 지금 다니엘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상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한 사람의 형상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모습일까요? 자, 이 모습이 구약시대의 구약 성서에서 보면 우리 대제사장, 우리가 잘 아는 대제사장에 연상하게 되는 복장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레위기 6장 10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또 여러 구절에서 이 모습들을, 이 환상의 모습과 같이 제사장이 옷을 입고 등장하는 여러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들어와 사도 요한이 경험했던 것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눈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과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 소리와 같으며. 아멘. 레위기와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말씀들이 굉장히 유사한 형상의 모습을 지금 띠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다니엘 앞에 지금 환상으로 보여지게 됐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자, 이는 누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일부 학자들은요, 이 천사 가브리엘이다 이렇게 아주 특정을 짓기도 하는데, 또 신의 현현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오늘 나타나는 환상이 정확히 누구다라고 이렇게 100%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천사라는 것은 모든 학자들이 일관성 있게 지금 주장하고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다니엘이 본 환상이 누군지, 하나님의 천사인지 우리가 그 궁금증이 풀리게 되었는데, 그럼 이번에는 그럼 언제 다니엘이 이런 환상을 보게 되었는가? 이 시기가 또 중요하겠죠. 4절의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첫째 달 24일에. 성경에는 날짜, 이름, 뭔가 이런 절기나 모든 표현하는 것들이 그냥 써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써 있는 것이 없어요. 뭔가 저자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에 지금 써놓은 거예요. 먼저 이 시기를 보면 먼저 2, 3절에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금식하는 장면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학자들이 이 시기를 또 놓칠 수 없었죠. 연구합니다. 도대체 이 24일이 뭐길래 연구를 해봤더니요, 다니엘이 행한 금식 기간의 마지막 날로 계산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날이 바로 유월절 기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게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기도하게 됩니다. 2절을 보시면 굉장히 슬퍼해요. 슬퍼하며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써 있죠.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 슬퍼하며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슬피 울며 기도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다니엘이 슬퍼했을까요? 지난주 말씀과도 이어지는데요,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나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아멘. 이미 다니엘이 금식하며 세 일 동안 기도하기 전에 이미 그는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다니엘이 유월절 기간 새 이래 동안 슬픈 기색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던 중 이 히데겔 강가에서 천사의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이 어떠한지, 어떠한 내용이 자기는 분명히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은 즉시 다니엘은 힘이 빠져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1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들이 여러 화가들이 그린 그림이기도 한데 아마 이러한 장면이 오늘 다니엘의 환상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환상을 보게 된 다니엘의 모습. 그러니까 환상 가운데 그 천사를 만났을 때 다니엘의 모습에 우리가 한번 집중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러면 천사가 찾아와서 다니엘에게 무엇이라고 뭘 얘기했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가,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2주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말씀은 7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아멘. 자, 문제예요, 여러분. 환상을 본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다니엘 한 명이다. 2번 무리들이다. 자, 텍스트적으로는요, 문자적으로는 다니엘 한 명이 맞아요.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저는 궁극적으로 볼 때 이들도 환상을 본 자들과 다름없다라고 봅니다. 저는 다니엘만 제외하고 볼 때는요, 아니 무슨 잘못한 사람처럼 뭔가 잘못을 저지르고 도망가는 사람처럼 느껴지죠? 갑자기 떨고 도망을 갑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도망을 가서 누구에게 보이지도 않는데 숨기까지 해요. 숨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왜요? 분명히 다니엘 혼자, 그 다니엘 한 명만이 환상을 보았다고 했는데, 자, 그런데 이들은 왜 이렇게 반응을 한 걸까요? 왜? 그들은 다니엘처럼 직접적인 환상을 보지 못했지만 신적 존재의 그 임재, 하나님의 그 그 위엄을 느낄 수 있었던 거예요. 간접적으로. 이것이 바로 영적인 거죠. 영적인 거.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진짜 믿음이다. 그럼 바로 이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영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 영이시죠?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우리가 예배하는 동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만나는 겁니다. 영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예배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살아계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잘 보이세요? 잘 보세요 한번. 때로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이 내 앞에 오늘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직접적으로 내 앞에 다가오셨을 때 우리는 그분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나와 함께 걸어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데도요,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누가 그랬습니까? 실제로 일단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죠? 그런데 사람들이 진짜 메시아가 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또 공생의 기간 동안 그렇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셨지만, 그리고 실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말씀하셨던데도 부활하여서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제자들은 단 한 명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의심했죠.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 부활 이전에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 부활 다락방 사건에서 막 성령의 충만함으로 막 영적인 방언을 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예언을 하고 이러한 모습들보다 지금 이 우리의 연약함은요,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시죠. 사도행전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불길같이 임했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도 못해요. 영적으로 그만큼 느끼질 못하니까요. 우리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신약시대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누구야? 네가 말하는 그 예수야. 근데 우리는 알아보지 못해요. 그 음성을 듣지 못해요. 자, 여러분,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8절이죠.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자,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다니엘이 저 골방에 아무도 없는 곳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던 중에 은밀한 하나님을 만난 겁니까? 아니에요. 많은 무리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결국 함께 있었지만 환상을 본 자는요, 다니엘 한 명뿐이었다는 겁니다. 한 명. 저는 기도와 응답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회성의 기도, 간절함이 없는 기도, 나의 것을 구하는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기는 하죠.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제가 장담할 수는 없어요. 이것을 제가 그렇게 해도 장담하면서 막 100% 확신하면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지 않으십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제가 아는 이 성경, 이 바이블에 근거하여 본다면 잘못 구하는 자들에게, 또 정욕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절대로 축복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야고보도 분명히 우리가 수요일마다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있어요. 그럼 누구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응답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축복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오늘과 같이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실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 지금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에 지금 잡혀서, 이 바벨론도 이미 훨씬 지났죠. 이미 다음 세기까지 왔죠. 지금 그곳에서 이 6월절 기간 동안 열심히 금식하며 그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그 말씀, 그 환상을 가지고 슬퍼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슬퍼하며. 그러면서 금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분명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저도 다니엘의 이 강해가 저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 두 번째 강해인데요, 첫 번째 강해할 때 몰랐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뭔가 좀 다른 포커스에, 다른 말씀에, 다른 은혜의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해 계셨다면, 이번 다니엘의 두 번째 강해를 제가 쭉 묵상할 때는 다니엘이 분명히 기도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느끼게 하십니다. 느끼게 하셔요. 그는 왕의 조서가 찍힌 줄도 알면서 하루 3번 늘 기도했던 대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창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지금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포로 귀환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이미 고국으로 돌아간 상태이기도 합니다. 지금 그들이 가서 뭐 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성전 건축을 시작한 때예요. 지금이. 그러니까 지금 고국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얼마나 슬피 다니엘이 기도하고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또 지금 이 시기가 또 6월절의 시기니까 얼마나 그 6월절을 기다리며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이 또 한 번 그들에게 그 출애굽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또 역사하신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럼 이 둘 중에 참 어디에 우리가 해당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일까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어도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 모두에게 우리가 주어지는 축복이지만,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누구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누구에게는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그건요,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나에게. 반대로 또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떨며 도망가고 숨어버리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즉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것이 바로 경외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도망가고 피하고 숨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한다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모른 채 하실까요?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 숨기지 맙시다. 도망가지 맙시다. 그리고 자꾸 떨며 그렇게 그냥 겁만 먹지 말고 오히려 그러한 연약하고 우리의 죄성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한 번 역사하실 것입니다. 다니엘과 같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모습, 그러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아멘. 자,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굉장히 자신의 모습을 다니엘이 초라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신을 부정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요, 그만큼 하나님의 권위에 압도당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지금 다니엘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라틴어로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코람데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권위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아래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권위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장 목숨이 지금 위태롭고 당장 내가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그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죠.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심지어 풀무불 앞에서도, 그 뜨거운 풀무불 앞에서도 다가가기만 해도 그 뜨거운 열기에 불타 정말 사람이 타서 죽어버리는 그러한 무서운 현장 앞에서도 겁내지 않았어요. 겁내지 않았습니다. 이방 나라의 왕들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시했던 사람들,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사람들, 결국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서 있는 두 무리들을 오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환상 가운데 자신의 모든 힘을 빼고 바짝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다니엘, 그리고 떨며 도망가고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멀리 가지도 않고 우리가 한번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 한번 해보시고,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봅시다. 예배에 있어서 예배의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과 정말 우리가 교제하는 자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최상의 것을 최고의 것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의 행위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안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피해 다니고 도망가고 예배 안에서 숨어버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방법으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라고. 오늘 우리 예배 함께 부른 찬양도 기도의 찬양이죠.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도 기도의 찬양입니다. 함께 우리가 나누고 묵상하는 말씀도 기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계속적으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기를. 저는 이 기모여 기도회 이 자리가 정말 많은 일이 함께, 저는 소망하는 바로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일은 우리가 뭐 직장도 다니시고 바쁘시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금요 기도회만큼은 우리가 다 퇴근하고 오시잖아요. 그리고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금요 기도회만큼은
주일 예배처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의 전을 지키기를 소망하는 바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원하십니다. 특별히 금요 기도회, 이 철야 기도의 시간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잖아요. 주일 예배 때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목사님, 주일 예배는 기도하는 시간이 좀 없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너무나도 좋은 시간이에요. 그러고 성도들의 교제도 너무 좋고요. 예배 동안 너무 우리가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정말 함성을 우리가 불러가며 정말 주님의 이름 불러가며 외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시간이 주일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의 자리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금요 기도회만큼은 우리가 지금 저는 철야라고까지도 부르기도 좀 부끄럽습니다. 철야는 진짜 밤을 새서 기도하는 게 철야죠. 그렇게 기도하는 한국 교회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예전 교회들은 유아실, 뒷전, 어디, 의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불, 여러 가지의 침구류, 침낭으로 가득했었습니다. 성도들이 금요일 날 성경책 들고 오기보다도요, 침낭을 들고 교회를 갔던 시기가 있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끝나기 바빠서 집에 가기에 바쁩니다. 금요 기도회가 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만큼은 제가 앞으로 또 우리 임원들부터 시작해서 더 많은 모든 성도들이 금요 기도회만큼 우리가 철저히 기도하는 시간으로 지키고자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 찬양팀을 보시면 도전받지 않아요? 저는 우리 찬양팀 보면 제가 다 부끄럽을 때가 있어요. 찬양팀은 심지어요, 다른 교회를 섬기면서까지도요, 우리 금요 기도회에 함께 와서 함께 예배 드리려고, 함께 반주하기 위해,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지킵니다. 근데 우리 기존 성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냐는 겁니다. 이 질문에 우리는 아무런 답변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이 만약 그렇게 물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피곤하지? 나도 피곤해. 저도요, 지금 60일 정도 된 것 같은데 하루에 2-3시간 자나요? 물론 저는 환경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저한 사모는 지금 거의 지금 초죽음 상태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제가 임원들한테 전화해서 제가 너무 피곤합니다. 오늘 쉬십시오. 각자 개인 기도로 하십시오.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러면 주일 말씀처럼 뜯어 말려야 되는 거예요. 말릴 땐 여러분 말리셔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 더 예배해야죠. 힘들 때 예배해야죠. 근데 이런 말씀을 제가 그렇게 강단에서 말씀드린다면 거의 없어요. 손에 꼽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강요하거나 말씀을 강요하거나 예배를 강요하거나 거의 없습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그런 마음을 좀 주십니다. 어차피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예배 오시는 분들만 들을 수 있어요. 우리 온라인 하시는 분들만. 우리가 그렇게 저의 기도로 하반기를 더욱더, 제가 월상 예배 때 여러분 다 들으셨죠? 더 우리가 열심을 다해 무언가를 더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고 뭔가 나아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예배도 당연히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렇게 볼 때, 그냥 이렇게 수치적으로 볼 때, 저는 부끄러워서라도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려고 지키는 건 아니지만요,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게 힘쓰는 자리, 정말 기도는 불을 붙이는 자리예요. 누가 한 명이 불을 붙이고 있으면 거기서 불을 붙이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김건식 권사님 매일 저녁마다 나와서 기도하십니다. 모르죠? 아무도 모르셨죠? 그런데 그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성냥불을 누가 지펴줄 거예요? 같이 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같이. 자, 다니엘이 며칠 동안 금식했다고요? 세일에.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15일 기도회 있잖아요. 우리 오륜교회에서 하는 거. 아마 이것을 가지고 다니엘의 기도회를 만들지 않았을까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로 세일회 동안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다고 했죠. 자,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도 세일회 동안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한번 해 보면 좋겠습니다만,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진 것이고요. 제가 그런 것까지는 강요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이전보다 깨어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깨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여서 우리 모두가 정말 기도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하나 되고, 더욱더
뭐 우리 나라도 어렵고 지금 뭐 떠들썩하지 않습니까? 뭐 이것저것에서 막 사건 사고들 터지고 교회에 뭐 위기라고 하고 목사님들 막 이것저것에서 뭐 시끄러운 소문과 뭐 다 터지고 지금 모두 무너져 있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아까 찬양하면서 그래요. 나의 기도가 그렇죠? 이 나라 살릴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나라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믿는 자들만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자들만이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성장하는 교회만이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시는 거예요. 모르는 거 아무도 없어요. 다 아는 사실이죠. 기도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교회. 제가 어느 교회 다 가봐도요, 교회마다 써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만 없습니다. 진짜 대부분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는 뭐 해야 된다.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한다 써 있잖아요. 플랜카드들이 쫙 붙어 있잖아요. 대부분 교회들은요. 그렇게 써놓기만 하면 뭐 합니까? 기도를 안 하는데요. 우리는 안 써 있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니까요. 당연한 거니까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